2019년 9월 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증인의 일을 위해 로마로 보내셨죠. 증인의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를 주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이도 주님이시죠.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섬기던 그 사울을 성령에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시고 먼저는 구브로와 갈라디아로 보내셔서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에는 그를 아시아로 보내셔서 증인의 일을 하게 하셔서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보내십니다. 또한 그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도 바울이 뭘 능력이 있어서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증인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왜 일으키셨습니까? 어부의 일을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유라굴로 광풍이 그 어부인 바울을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 배에 탄 273명을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까? 273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고 헛된 일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 헛된 일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떡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도 어부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그 가운데서 어부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바울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독사에게도 물리게 하시죠. 그렇죠? 독사에 물리게 하셔서 디케를 섬기는, 공의의 여신을 섬기는 그 멜리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등불의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증인은, 복음의 증인은 두 가지 일로 쓰임받지요. 사람 가는 어부의 일과 등불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멜리데를 중심으로 풍랑을 통해서 어부의 일을 하게 하셨고, 또한 멜리데에 내린 그 바울의 독사에게 물리게 하셔서 이제 그곳에 있는 자들도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부의 일과 등불의 일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연결시켜 놨습니까? 어부의 일은 그들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광풍을 통해서 그 헛된 일을 스스로 버리게 하시는 개념에서, 또한 등불의 일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들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지라도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등불인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이제 빛의 자녀로 세우시는. 왜 빛의 자녀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모든 은사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믿음의 여정, 그렇죠? 네? 바울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여서 그를 세우신 증인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보는 바울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죠. 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즉 또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바울의 믿음의 여정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빛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제는 지금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오게 하셨는가? 그 믿음의 여정도 봐야죠.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 시간 시편 91편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증인의 일을 이루어 가셨죠. 시편 91편입니다. 에어컨 세기를 좀 줄여주세요. 시편 91편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가 곧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시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주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깨닫게만 하여 주셨습니까? 이제 그를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셔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는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가는 자로 세우신 것이지. 그렇죠? 이 신약에서 일꾼들, 증인들, 그렇죠? 증인들에게 먼저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사도행전에 바울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신 그를 통하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럼 그것만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를 하나님 앞에 전능한 자로 세우시죠. 그 신약에서 누가 일꾼입니까? 누구를, 어떤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제사장을 믿는 자들을, 그 대제사장의 다스림,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핏부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물을 맑은 물로, 그들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그들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세우시는 것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오늘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자들을 세우셔서요? 증인,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들을 세우셔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능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수종드는 자들로 세우셔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의 전능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피난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신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자기가 일했어요. 그렇죠? 다른 서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석 달 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통하여 멜리데에서 석 달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들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12절에 9절로 12절에 로마로 가다가 바람에 거슬려 그레데 섬으로 갔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미양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렇죠? 근데 미양이 자기들 보기에 겨울을 나기에 적당치 않으므로 그 미양에서 76km 떨어진 베닉스 항으로 가서 겨울을 나려고 했지요. 그들은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멜리데에서 하나님이 겨울을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인생이란. 여러분이 사셨겠지만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됩니까?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렇죠?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자들로 겨울을 났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떡에 참여한 자들로 그 섬에서 3달 동안의 겨울을 난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멜리데는 물론 지존자의 은밀한 거처에 삼는 바울의 멜리데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풍랑 광풍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영혼의 구원의 떡에 참여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 273일을 위한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은 그 멜리데에서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습니까? 겨울이 나기만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멜리데에서도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병 고치는 표적을 통해 그 멜리데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표적을 믿게 하셨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졌다는 의미는 표적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의미는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그럼 석 달 동안 뭐 했겠습니까? 두란 노이스처럼 날마다 즉 이미 그들 구원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강론하는 것이죠. 뭘 강론했습니까?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3달 동안 뭐 했습니까? 바울은 뭐가 생명입니까? 증인의 일이 생명이죠. 또한 증인의 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아났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주시는 그 교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석 달. 시간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9절부터 봐야겠네요.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밤에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바울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9장에 보시면 9절 10절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에베소죠. 19장 9절 중반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결과적으로 에베소에서는 3년간의 사역을 하죠. 그 사역을 통해서 2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럼 주의 말씀이 흥황했다라고 말씀하죠. 네. 말씀이 흥황했단 말입니까? 주의 날마다 강론하심을 통하여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받는 자들의 믿음이 흥황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흥황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고 에베소에서는 3년이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지만, 그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잖아요. 왜요? 육신에 속한 자로 행하는 자들. 그렇죠? 그러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그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우리가 잘 아는 1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에베소서를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죠.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에베소 교인들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한마디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6절까지, 3절로 6절이에요. 또한 7절로 12절이죠. 12절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 또한 죄사함을 받는 우리에게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이루어 주신 일입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도 통일되게 하십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본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가 오늘 우리를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신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보증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옥토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고린도 교회와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나 하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육신에 속한 자로 행하고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이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3절로 12,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멜리데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3개월이 3개월. 석 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거의 다 받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한 2주에서 많게는 4주밖에 조금밖에 못 머물러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까? 부활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초창기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때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죠. 노년이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구원받고 또한 그 멜리데 사람들의 표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석 달 동안 뭐를 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도의 초보를 닦아줬어요. 도의 초보를 닦아줬어요. 물론 시간이 없지만, 왜요?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시기 때문에. 도의 토벌을 닦아서 이제 그들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석 달 동안의 멜리데에서 바울의 사역이에요.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지금까지 여정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으로 세우시고 그 세우신 바들에게 주의 분부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멜리데에서도 뭘 했겠습니까? 석 달 동안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가시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석 달은 겨울이 지나서 바다의 항로가 열리는 때입니다. 2월 중순 정도에 서풍이 불면 항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석 달 동안 그 바울로 말미암아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은 그들이 10절에 뭐 했습니까? 후한예로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려주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올려줬습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자기들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소유를 파는 자들이죠.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들로. 또한 그 사람 나는 일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의 일에 빌립보 교회처럼 물질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에 참여하는 멜리데 성도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석 달 후에, 그렇죠?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쿠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깨졌던 배, 유라굴라 광풍을 때문에 깨졌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근데 이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죠. 예, 무슨 소리냐면 그 애굽에서 나는 식량, 밀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 그 배가 한 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로마의 곡물 상단이죠. 곡물 선단에 속한 배예요. 근데 아마 이 배는, 그렇죠? 이 배는 이 전에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 항해가 금지된 그때에 이 멜리데에서 로마까지는 거의 한 100km밖에 안 걸려요.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0km인데 뭘 좀 가면 되지. 가지 않아요. 왜요? 왜 안 갔겠습니까? 예? 보니까 이 선장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조금 빨리 가려다가요, 우리 운전에 10분 빨리 가려다가 저 세상 먼저 간다라는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진 선장과 선주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 생각하기에 그 베닉스까지 조금 더 과동하기에, 겨울을 나기에 좋은 조건이 있는 그 베닉스까지 가는 거, 예?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그 조그만 거리 가는 거 그거 어떻겠어 하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이죠. 근데 이 디오스쿠라라는 그 뱃말이 붙은 이 배 선장은 어떻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기로 한 것이죠. 이 멜리데 섬에 항구가 있어요. 그게 발레타 항구예요. 발레타 항구에서 정박해서 겨울을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이 배가 이 멜리데라는 섬에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놨잖아요. 하나님 예비해 놨어요. 원래 이 알렉산드리아 산다는 무라로 가서, 무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는 어디로 왔습니까? 멜리데 섬에서 과동했지요. 네?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났으니까, 그렇죠? 그럼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또한 바울과 함께 탔던 자들은 다 멜리데, 그 알렉산드리아 상단에 속한 그 배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함께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과정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뭘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에 내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맡기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바울과 함께 광풍을 당한 자들은 그 배를 함께 올랐겠지요. 즉 276인이 이 배에 함께 승선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원래 깨졌던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선원들은 같이 아는 사람들이겠죠. 같은 선단에 속해 있으니까 같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 한번, 바울을 빼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 선장과 선조와 승객들, 그들이 그 배에 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생명을 빼놓고는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러면 깨어지지 않은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다 잃고 이 사람들 하나도 안 잃었네? 우리도 그때 떠나지 말걸.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들은 바뀐 자들이잖아요. 광풍을 통해서 헛된 일을 스스로 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떡에 참여하였잖아요. 또한 3달 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다 봤어요. 손해보고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또한 자기들이 이제, 그렇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 배를 탈 때, 그렇죠? 자기들의 잃은 거, 자기들이 가졌던 거, 잃은 거, 그런 거에 대한, 그렇죠? 미련의 마음이 많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두 부류가 다 있어요. 두 부류가. 그렇죠?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자기의 이루신 그 영혼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면서 가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가진 자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릴지라도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헛거예요, 헛거. 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은 기뻤을 것이죠. 물론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렇죠? 마음이 애굽을 돌아보는 자들, 내가 전에 가졌던 거, 그거 다 잃어버린, 그게 먼저 마음에 걸렸더라면, 마음이 있다면, 그렇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배를 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가 로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광풍과 독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렇죠? 그 복음으로 살리심 받은 자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고 자기를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로마로 가서도 바울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고, 증인의 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이죠. 이 배에 디오스구라라고 말씀하죠. 디오스구라는 배의 이름인데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을 말합니다. 카스토르와 플록스를 말하는데,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말하는데, 이 아들들은 쌍둥이 별이 있잖아요. 쌍둥이 별. 그래서 항해하는 선원들이 신으로 삼아요. 잘. 왜요? 자기 위치를 이 별을 보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원들이 섬기는 항해의 수호신 같은 그런 우상이에요. 뭘 보여주십니까? 276인들, 광풍으로 인해서 구원의 떡을 참여한 자들은, 만약에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 자들, 그들은 이미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섬기는 자들,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옛날에 알지 못했을 때는 저렇게 디오스구라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셔서 이제는 그 헛된 일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
그냥 그들도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아마 다시 자기 생업에 복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그 헛된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일하는 것이죠. 전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일하던 거, 또 예수가 믿어지고 나서 일하던 거 똑같아요. 일은 똑같은데 문제는요,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 더 많이 얻기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그 배에 탔잖아요. 그건 자기들과 같은 일을 하는 그 선단에 소속된 그 배에 탄 사람들, 자기들 동료들이죠. 동료들에게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자들이 아니어도,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바울과 일행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배잖아요. 디오스고라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배에 타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우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즉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죠. 근데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 우상을 섬기니까 저 사람 배는 못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상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만들었을 뿐이죠.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에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 믿음에 서면,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그 배를 타면서, 그렇죠?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디나처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으로 부르셔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그들을 볼 때 가끔씩, 그렇죠? 부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영적 간음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것이죠. 이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다 버리겠죠. 왜?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게 하셨는데 또 그들을 보면서 또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죠.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진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를 버리고 부처를 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신명기 12장 30절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그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 걸 보고 그걸 보고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네?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 세상에 그걸 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죠.
그게 바알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어떻습니까? 부러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 들었으니까. 근데 그건 다 헛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가 가진 것들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쌓아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과 함께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육신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게 하시는 구원의 재료들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이 있어요. 주세요. 왜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부하로 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는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 바로가 같은 믿음,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 그들은 이제 그 디오스구라라는 배를 타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또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또 한편에 무엇입니까? 나도 예전에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사실 때 그렇죠?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도 만날 것이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그렇죠? 다 육신을 위해 쓰기 때문에 그 육신과 함께 다 썩어지는 거예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근티나와 같이 영적 간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예비하셨잖아요. 예비하시고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소유를 파는 자로 하늘에 쌓는 자로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신앙이지. 멜리데 섬에서 떠나 12절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습니다. 수라구사는 오전에 지도를 다 보셨죠? 시칠리아 섬 동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근데 이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러요. 그렇죠? 왜 머무르냐면 남풍이 불어야 갈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흘 동안이나 남풍이 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시칠리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풍이 불어야
배가 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남풍을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것이죠. 수라구사에 됐고, 이제 수라구사에서 어디로 갑니까? 레기온으로 가요. 그래서 지도에 보셨지만 이탈리아 남부인 시칠리아가 섬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가 그 사이에 있는 해협이 메디나 해협이에요. 우리하고 일본 사이인 대한해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시칠리아하고 이탈리아 반도 그 사이에 있는 메디나 해협이에요. 그 해협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남풍이 불어야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레기온이 그 메디나 해협을 통과하는, 그렇죠, 예, 그 이탈리아 반도에 붙은 항구입니다. 쭉 가는 길을 쭉 보여주세요. 거기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보디올은 오늘날 나폴리에 있는 항구예요. 로마의 외항이에요. 이 보디올이 이 당시에 클라우디아가 세운 큰 항구가 있는데 배를 위한 거대한 항구 도시예요. 곡물 성단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요. 그런데 지도에 보시면 레기온에서부터 보디올까지 거리가 거의 276km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근데 거의 하루 반나절 만에 통과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배는 순풍을 만나도 한 80km에서 100km 정도 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거의 276km 되는 거리를 하루 반나절 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몰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바울을 청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유합니다. 보디올에 임해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럼 보디올의 형제들도 그렇죠? 왜 바울을 청했을까요?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고 자매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데 겨울 광풍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게 하시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쓴 지 3년 만에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당시는 그레스 로마 때는 교통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렇죠? 도로도 발달하고 백길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서신왕래가 편해요. 서신왕래가 그렇죠? 굉장히 발달했어요. 소식들이 빨리빨리 전해져요. 그렇죠? 바울의 쓴 편지도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만 받았겠습니까? 이 보디올에 있는 자들도 다 받아요. 편지를 받아서 또한 이들은 알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자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자기를 소개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 있는 자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잖아요. 로마 쓸 때 자기를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보디올에 있는 자들도 로마서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에 이 보디올을 떠나 로마로 가는데 15절에 보시면 거기 형제들이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렇죠? 아비오와 삼관까지,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나왔잖아요. 그럼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누가 알렸을까요?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오잖아요.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왕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야 돼.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온다고 했을 때 바울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을까요?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가 자기들에게 온다는데. 기다리다가 바울이 온 거잖아요. 자기들도 생각지도 않은 때에 바울이 탁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디올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청해요. 청해서 1회 동안 함께 머무르죠. 그럼 그 1회 동안, 그렇죠? 바울과 교제했겠죠. 바울을 통해 주시는 로마서를 받았지만 바울을 통해 강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요, 전도사님을 보는 게 저의 기쁨이었어요. 시간이 되면 전도사님 내려가서 자면서 얘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전도사님 보는 게 기쁨이었고, 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다시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남진 내려가서는 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주 못 갔는데요.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도 바울을 보기를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또한 바울이 와서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일주일 동안 나눴을 때, 제가 이번에 심양에 갔는데 거의 2달 만에 갔는데, 마태복음 28장과 사사기 1장 중반을 나가다가 마쳤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2014년도에 사사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심심하다 그랬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한심하기도 한 것 같고. 다시 사사기를 하는데 그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막 하나님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할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사경회하고 바로 한 주간 준비하고 또 수요일도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많이 시간이 없어요. 원래는 미리 일주일 동안 할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거기서 위에다 또 노트 위에다 적고 이러면서 준비하면서 가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갔는데 그 사사기서가 제가 옛날에 했던 본문인데 노트 필기한 거 보니까 수준이 너무 낮더라고요. 이번에 갔는데 사사기를 다시 쫙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유다 자손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이죠. 누가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이루신 모든 일을 보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루신 일을 봤잖아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해 주시고 그 세계 언약을 세워주신 그 여호사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보는 자들이, 그걸 보는 자들이,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모든 의로운 일을 보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왜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렇죠? 왜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이 싸우러 올라가는 자들이, 그렇죠? 가나안 사람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싸움, 기업의 소유를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싸움을 위해서 올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렇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십니까? 그 싸움,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은 그 사람들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례와 법도 세겜에서 세운 그 언약을 지킬 때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김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미 복음으로 로마 교인들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도 받았어요. 그럼 3년 동안 그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보내신 그 바울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었겠습니까? 오늘 동산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를 봤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한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이 아마 꿈만 같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님 쫓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길어서 그러는데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까지 하시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계속 적으면 끝나더라고요. 이번에 신방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한 이틀 한 것 같은데 이미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육신은 힘이 들지만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것이 기쁨이죠. 왜? 우리의 생명이 말씀에 있으니까. 그 보디올의 형제들, 그렇죠? 바울을 보기를 바라고 바랐던 그들이 드디어 바울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럼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을 보면서 저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예? 성도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도 영의 양식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또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늘 비추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기쁨이고, 목회자는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야죠. 자라가는 것을 보는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고, 그걸 통해서 목회자가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저도 쭉 돌아보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이곳에 목회자로 세우셨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곳에 올 때 이분들은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나를 통해서 또 이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래나, 그런 마음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미래 결실도 안 돼 있고 보리의 결실이 뭔지도 모르고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시험이 오면 환란이 오면 금방 넘어져.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때 이 첫째 부활의 말씀을 듣고서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 오시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의 삶이었고요. 미래 결실도 없었고요. 보리의 결실도 없었고요. 열매는 더 없었어요. 귀만 커져가지고 말씀 듣는 눈만 커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많이 깨달았다 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 자신을 보게 하셔서 말씀 받아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 미래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고 보리에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고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세운 자들이 육체의 마음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이제 주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우셨는데 먼저 영생의 말씀이죠. 제가 계속해서 영생의 말씀을 중점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 자리에 서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죽는 그 자리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동산교회 한 형제로 모아주셨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예수 믿어 세상 복을 바라는 교인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또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은혜를 주는 것이 은혜를 입는 자예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를 보고 목회자를 볼 때 늘 어떻습니까? 저는 성도들 만나는 주일날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기쁘게 여기고 늘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게 열매고 그게 영광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거 하다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환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그 영생의 말씀으로 자라나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가 될 때 이제 그 환난이 와서도요,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인하여 순교할 수 있는 것이 늘 성도를 보기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목회자를 볼 때 제가 단에서 내려가면 형제지만 단 위에 세우셨을 때는요 그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것이 이게 보디올 사람들이에요. 왜요?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또한 그 말씀을 받고 늘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그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이제 영생의 소망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바라보는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그 순교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각지체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기업을 얻을 아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별하여 주셨고 이제 그 나라 우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그 물질들,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물질을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들마다 하나님께서 늘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하늘에 늘 보화를 쌓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되 미래와 소인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의로운 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세우신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소를 채워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중국의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는 바라보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즈벡 교회와 중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